2023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4 응답이었고요. 올해는 25 응답입니다. 25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단 기도에서 주신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1강에서는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근본을 찾아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근본을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네피림의 시간표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문화, 경제, 후대를 다 장악했습니다. 네피림 현장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25입니다.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영적인 준비가 된 만큼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99%의 사람은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문제가 오면 우리는 답 속에 빠져야 합니다. 문제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2강에서는 응답 25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한 세계의 힘을 갖도록 도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그것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이 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 나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밥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 우리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세계죠. 이 땅에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죠. 그리고 믿음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허황되고 내 머리로 이해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의 시스템을 갖추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3단체, 종교단체, 대체 종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월적 믿음에 도전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면 보좌의 응답이 오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물론 자세한 것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들어보시고 반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딱 정리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모르는 이 세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이 사탄이 접근을 했습니다. 아담 하와 이전에 이미 사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이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달콤한 유혹을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달콤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각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네피림 사건입니다. 인간이 사탄을 섬기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피림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멸망의 도시, 그 바벨탑 도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놓친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착각한 것이죠. 여호와에 대한 오해를 한 겁니다. 여호와, 야훼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완전히 착각한 거죠. 그리고 또 착각한 게 뭐냐?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그리고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선민,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제 이방인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러면 많은 이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착각했느냐?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전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선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 또한 착각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겁니다. 정통교회, 유대 정통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겁니다. 후대와 전 세계에 임하게 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3가지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과거의 모든 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어서라는 겁니다. 모든 과거를 넘어서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죄와 과거의 모든 저주를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 과거를 멸하셨습니다.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요,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창세 전부터 계셨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구약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세전, 창세전에 이미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과거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과거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부모가 지은 죄는 3, 4대까지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끝내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피제사 드림으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 피제사가 바로 메시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임마누엘 언약 잡은 사람 나중에 해방되어 나왔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누린 사람, 이 사람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영세 전에 벌써 선조들이 지은 원죄 과거의 모든 죄를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유대 나라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성육신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았습니다. 그래 놓고 잘못이 있으면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망언을 한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운명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이고 천국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한 그 성찬식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흑암 세력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헤롯 성전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6월절이 되면 양을 26만 5천 마리의 엄청난 그 양을 잡습니다. 참 그 피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러나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피로 다 끝내신 겁니다.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로 다 해결하셨어요. 예배 때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은 걸 보고 이제 서로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영적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떡을 떼고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의 벽을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인류의 벽을 다 무너뜨리라. 세 가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를 다 끝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지구는 날이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걸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등등등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전쟁, 기근, 난리, 소문, 재난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앙, 사탄,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모든 것에 해방받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흑암의 벽을 넘어설 이 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주인을 바꾼다고 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요. 땅 끝까지 갈 3시대 살릴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면 바로 이제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거죠. 문제는 이 네피림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썩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는 힘과 능력, 달란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모든 틀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을 깨야 돼요. 질병의 틀, 가난,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 틀을 깨라는 거예요. 깨야 됩니다. 무속인들은 이제 잘 알아맞추잖아요. 알아맞추고 이래 하면서 본인은 자꾸 망해요. 본인은 망하고 나중에 되면은 그 영향이 3, 4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질병, 가난 모든 틀을 깨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틀을 깬 이 렘넌트들을 보면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형들이 늘 괴롭히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문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언약 잡고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모든 흑암의 틀을 깨트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25 응답 속에서 최고로 누리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